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현재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설교를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쉐마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입니다. 1장 1절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쓴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과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율법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재판과 사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라. 그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새로운 언약,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1장서부터 4장까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결과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리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을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에덴, 요단 동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의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그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할 것과,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선봉이 되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생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나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이란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앞에 지혜와 지식이고, 그 규례를 듣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11절서부터 28장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면서 이들 출애굽 세대 중에서 1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이 신세대인 2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됐고 또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 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십계명과 약간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식일을 신명기에서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셨다. 안식일은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주신 날, 그 자유를 얻는 날을로서
기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를 성경하면은 부모를 효도하면은 부모를 섬기면은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그 십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강조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현재 유대인들도 이걸 지키고 있는데요.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템파릴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붙이는 하나님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 말씀을 써놓은 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끈으로 해서 머리 미간에다가 붙이고요. 또 손목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문설주나 이런 곳에 바깥문에 매추자라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외우며 읽고 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6장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게 해서 내게 배부르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그 야훼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구원에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할 적에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4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새로 해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고요. 또한 신발을 계속 걷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서 가지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리라 맹사신 땅 그곳에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성소 제사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요도에 대한 법,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 유혹을 근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그 것입니다. 그러나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7년마다 면제년이 되면은 종들의 속박을 풀고 빚을 면제를 해주고 땅들을 묵혀주는 그 일을 하라.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에 대해서 지파별로 각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 공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세울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법, 우발적인 살인죄로 보호받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면제를 해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천년염려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후에 큰 돌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신 이 돌을 에벨산에다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연장을 대지 않고 그 돌단을 쌓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그리심 산에서 서게 되고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각각 서고요. 레위 사람은 그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돌비석에 세우고요.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요. 다르지 않는 돌로 도단을 그 제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각각 쓰고요. 레위 지파가 계곡 중앙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을 하고요. 백성들은 이에 아멘으로 하고요. 에발산에 선포된 12 저주문은 10계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정문과 저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육축과 토지와 소산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물질의 부여와 항상 머리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축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는 내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반면에 저주에 대해서 15절서부터 나오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와 떡반죽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물질의 재앙과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복과 그리고 저주, 국가적인 복과 국가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 골짜기에서 세겜 골짜기에서 레인들이 이 복을 선포를 할지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복을 다시금 저주를 다시금 대답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과거를 회고하며 호렙 언약을 그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지키라고 합니다. 먼 날 포로로 끌려갔어도 말씀을 순종하면 본토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를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매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일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랑 없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는 율법주의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그 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